자, 2017년 6월 4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다시 듣는 외침,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2012년인가 설교일 겁니다. 지금 횟수로 5년이 지났는데요. 다시 들어봅시다. 다시 들으면서 그냥 머리에 새기지 않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철야를 했습니다. 익히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새벽기도마다 로테이션으로 목사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10분 정도 새로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저는 새벽기도에서 그리고 철야기도에서 심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설교를 들었는데 수십 편을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연히 지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달 내내 그 대형교회에서 뭐만 들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들, 가난함들, 질병들 그분이 다 아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한 달 내내 제가 새벽기도, 철야 들은 말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10명이, 10명이 넘는 목사님들에게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거기만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도 대동소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사라진 그것을 모르며 깨닫지 못하며 성도들이 아니 지옥을 모르는 성도를 성도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만 의문이 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지옥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옥에 대한 의미, 그리고 지옥이 여러분과 얼마나 갇혀 있는지를 새삼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그분을 섬기며 마지막 때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구약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모두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것이 복음의 엑기스다,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바로 심판, 열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심판, 죽은 후의 심판,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나아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정체입니다. 다시요. 세 가지 뭐요? 예수님의 핵심 세 가지 뭐요? 리바이벌 안 할게요. 마지막 이 설교를 드러내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블록체인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터키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미국과 그 안 좋은 마음들을 심기를 표출했다면 지금은 그 심기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과 대립하려는 그런 뉘앙스까지 실질적인 그런 모습을 열매를 터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제가 나중에 또 모두 뭉뚱그려 강의를 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로마 기후 협정을, 파리 협정을 탈퇴하면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누굽니까 또 강대국. 그들과 지금 척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갈라지면서 유럽이 자기네들끼리 뭉치자라는 유럽 제일주의 혹은 유럽 단일주의로 새롭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하나의 나라가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만큼 여러 가지 정황상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그것도 요한계시록 끝날에 일어날 그런 징조와 사인들이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오환란이라는 괴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척이나 가깝게 물론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이렇게 계속 끌고 갈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죠. 그때 일이죠. 지금은 그게 현실로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를 피해야지. 소나기 온 후에 날씨가 화창할 거니까 나 소나기 그냥 맞아야 되겠다. 그건 바보죠. 동네 바보죠. 이런 동네 바보죠.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 끝나고 화창 날이 있건 없건 피해야죠. 우산을 써야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징조가 쏟아지다가 그대로 또 흐지부지하게 그냥 흘러갈런지도 몰라요. 왜요? 사람이 앞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소나기 같은 그런 마지막 때 징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환란이라는 소나기가 우리에게 들이닥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즉 대환란이라는 괴물이 우리 앞에 들이닥친 현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방도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바로 대환란이라는 그 괴물을 피할 수 있는 길, 그건 여러분들이 지옥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대환란이라는 괴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지옥이 너무나 가깝구나라는 것을 새삼 가슴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왜냐? 대환란에 쏟아지는 그 어떤 끔찍한 고문, 끔찍한 기근, 먹을 수 없는 거, 고통스러운 거, 절망, 그 모든 것도 대환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총합도 감히 지옥의 고통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설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졸면 안 돼. 내가 궁예 관시법으로 다 보고 있어. 지난주부터 제게 궁예 관시법이 딱 들어왔어, 이게. 네, 그래요.
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지요. 학생은 시험, 대학, 취업준비생은 취업,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남자, 여자들은 결혼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그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준비가 미흡하면 도태되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집가고 장가하고 합격하고 취업하고 그런 삶들을 대체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다 닥친 삶이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닥치는 움직일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결혼 안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죠. 대학 못 간 사람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못 가진 사람도 있고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반드시 인간이 경험해야 될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는 아니고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죽음이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죽음의 역사가,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지난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에게 50억의 인구가 칩시다. 50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50억의 인구가 앞으로 100년 후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막말로 창조형제 지금 젊지 아직 30대죠. 근데 100년 후에도 창조형제가 남아있을까요, 이 땅에? 흙이 되어 있을걸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10대 있나요? 10대 있나요? 100년 후에 10대 여러분,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남아있을 걸 생각하십니까? 흙이 되어 있을걸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설교를 하는 100년 후에 우리는 모두 다 흙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억의 인구가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0년 후면 그 50억의 인구의 대부분은 다 49억 9천 거의 다는 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씩 50억의 인구만 잡아도요. 지난 2000년 동안 죽음은 1000억 명의 사람을 삼켰습니다. 1000억 명. 1000억 명. 그게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힘이에요. 무려 1000억 명이에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죽음을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존재를 반드시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죽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삽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정확하게 각 사람을 집어삼킨 죽음이라는 그 미래를 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것일까요? 나아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바른 소리를,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야, 재수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마라. 야, 주일 아침부터 이 뭐하는 재수없는 소리냐? 라고 말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재수없게 여기든 기분 좋게 여기든 여러분의 기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죽음은 자기네 시간표대로 각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이나 합격 등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희 씨 죽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지금 아직도 식물인간 상태죠? 아마 그럴 겁니다. 죽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 많은 돈으로도 살려낼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넋을 놓고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죽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20대, 10대인 여러분들, 20대 청년 여러분들, 죽음이 여러분과 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친구가 몇 년이야? 지금 4년. 36대. 36대. 집이 2층 집이었는데요. 술을 먹고요. 술이 만땅이 돼서 2층 집으로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한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떨어서 죽으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 상태로 정신을 잃은 채로 그대로 거기서 누워있다가 새벽에 얼어 죽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나빠했고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이 밑에서 죽는 그 순간 아내는 방 안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재수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여기서 얼어 죽고 있었다. 엉엉 우는데요. 참, 참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 친구가 술만 안 먹었어도 여러분 술 먹지 마십시다. 진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물어서 죽일지 모르는 그 친구가 술 안 먹고 멀쩡했으면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서 동사당했겠습니까? 술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술이. 뱀같이 문대니까요, 술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두 아이의 아빠. 이제 36밖에 안 된. 그 젊은 청춘이 언제 그렇게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어쨌든 직업군인 중사로 예편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사건 사고 같은 경우가 그 공문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간부들이 그 병사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뭐가 많이 오냐? 그 이제 면회를 오지 않습니까? 면회를 올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매번 면회를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죽어요. 교통사고로. 아, 희한합니다. 이제 아들 자대배치 처음 받아가지고 혹은 뭐 육군 훈련소에서 군사 논산 훈련소에서 받고 첫 이제 면회인 겁니다. 많이 와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와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두세 명씩 그렇게, 두세 개 가족씩 사고로 죽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삶은 그토록 불완전합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서 몇몇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막말로 여러분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아빠 배가 이상해 그랬을 때요.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유가족들이. 왜? 수학여행 간 내 딸이 그렇게 될 줄 누구도 생각을 못해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조금도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듣고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지만 이제 죽음이 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러나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접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 아이들, 젊은이들이 이 죽음의 덫에 걸려서 허망하게 떠나가는 것.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죽음에 관심을 두고 본다면요. 세상을 본다면요. 아, 인생이 덧없구나. 인생이 덧없구나. 내가 지금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내가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참으로 덧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죽음에 둔다면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젊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죽음이 나를 데리고 가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성경에서 말한 죄란 죄는 모두 다 지며 살거든? 근데 나 아주 잘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래?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오늘도 무사히 아침을 맞은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죽음을 막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감춰두신 순수한 분노의 포도주를 우리 모두에게 쏟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진노의 포도주는 당신의 살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공포로 멈추게 할 것이며 그 절망적인 환경에 당신의 머리카락은 극심한 두려움으로 뻣뻣하게 서게 될 것이고 눈에선 피눈물이 날 것이며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쉼없이 큰 소리로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채 그분의 진노를 맞닥뜨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자비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죽은 이후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모든 영혼들은 그리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고 각자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언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체험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앞에 살아가는 삶을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니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내가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두려운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죽음이 불현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겠지, 하나님이 눈 감으시겠지 하면서 지었던 그 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여전히 즐기고 있는 그 나의 죄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 그 지옥의 심판의 날을 던져넣는 그런 참혹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음이 그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죽음은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함께 눈을 뜹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요. 길을 걸으면 여러분은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려고 신발끈을 동여매면 죽음이 옆에서 그 신발끈을 매줍니다. 주인님, 매줍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면 함께 운전대를 잡고, 일하면 함께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기에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면 옆에서 죽음이 같이 샤워를 합니다. 그림자만 늘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림자처럼 죽음 역시 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이 걷다가 여러분의 그림자를 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림자를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옆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그림자가, 죽음이 마치 그림자처럼 늘 내 곁에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그림자를 보면서 한 번씩 죽음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어나면 대왕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참 지혜 중 하나는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여러분, 회복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 더해야지 완벽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언젠간 죽는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죽어 심판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더해야지 완전한 지혜입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심판이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 심판은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회개를 모르고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하하,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라고 말하는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단지 유명한 신학자가 혹은 대형교회 목사가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내가 몰랐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그저 목사님 말만 의지했다고, 그렇게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손에서 피가 나도록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후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입으로 구세주라고 시인했으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끝난다는 그런 저주의 메시지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물론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그 의미는, 본래 의미는 단 한 구절도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은 늘 나의 죄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것을 아직도 여전히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죽음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이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지옥이 실제한다면, 여러분 지금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칩시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진짜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지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마다 불로써 절여지는 그런 지옥이라면, 2주 전에 설교했던 내가 본 지옥 같은 그런 끔찍한 잔인무도한 조음의 자비도 없는 그런 지옥이 진짜 여러분이 죽었는데 지금 딱 죽었어요. 눈 떴어요. 진짜 지옥이라면, 그리고 내가 불에 태워지고 있다면, 회복교회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렸던 그 지옥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몸이 불로 태워지는 고통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게 돼야 된다면,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어쩌시렵니까? 그러면 어쩌시렵니까?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성경은 한 번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죽었는데, 심판받았는데, 이 시간 한 번 건 영원한 구원,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신봉하는 그 교리가 만약 가짜였다면, 여러분이 죽었는데, 눈 떴는데,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제 다음 차례로 지옥 불구덩이 던져지려고 줄 서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들어가서 으악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이제 여러분 다음 차례라면, 그때는 어쩌실 건데요?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김모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그것만 믿었잖아요. 나 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쩌실라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 성경과 다르잖아요. 분명히 성경과 다른데 여러분이 성경을 버리고 목사님 말을 아멘해서 그렇게 평생 띵가띵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지 뭐, 이렇게 원래 죄악덩이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살다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다가 죽었는데 지옥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건 너무 늦죠. 그때 너무 늦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죽음을 기억하며,
지금 심판을, 지금 살아있을 때 심판에 관심을 두고, 심판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지금 복복복의 마음을 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부자 되게 하십니다. 병났지. 지금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불구덩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할 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지옥을 많이 말한 사람 없으며,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심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분 없으며, 예수님만큼 열매에 대해서 강조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저 잘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큰 복을 줘서 부자 되게 해서 막 땅덩어리며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를 상해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네 쌓은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거인데 네가 쌓은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니? 이 불쌍한 놈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의 구에는 심판이 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30이 됐고 40이 됐고 50이 됐고 70이 됐고 언제 그렇게 나이 먹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곧 여러분은 관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관이요 옆에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럴 겁니다. 그 소리를 곧 들으실 겁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그 소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소리 이후에는 진짜 사람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천국에서 천사수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손풍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명왕성으로 손풍 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구덩이에서 으악 소리를 지르며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호적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완성해낼 것이냐? 죽음이 그렇게 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 복음 안에서 따라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회복된 성도 여러분들, 거듭반복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죽음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 오시다는 소식 역시 점점 빠르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내가 세상에서 꾸는 꿈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디 죽음과 지옥이라는
심판이라는 이 세 단어, 죽음, 심판, 지옥, 이 세 단어를 늘 양심에 새겨서, 가슴에 새겨서 부디 하나님의 진노, 자비가 없는 그 영원한 영벌을 피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이 가깝다는 것, 심판이 가깝다는 것, 지옥이 천국보다도 지옥이 가깝다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마지막 남은 그날을 헤아려 가며 사는 지혜가 저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